인빙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불평에서 감사함으로의 전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단하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타의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퇴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불러주신 심태선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4년이 저물어가는 12월입니다. 아름다운 한 해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둘째 유형은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셋째 유형은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자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움이 있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는 점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이 됩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멘트웰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바로 마이너스와 같은 삶을 사게 됩니다. 이미 주어진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참 인색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입술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가족들 향하여, 교우들 향하여, 직장 동료들에게 이사야 나를 향하여 몇 번이나 감사의 표현과 고백을 하셨는지요?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불만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불만의 소리만 넘쳐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학교에도, 공장에도, 사무실에도, 정치판에도 불만의 소리가 넘칩니다. 모두 불만의 소리를 느끼는 이 시대에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두를 어디에 맞추어 놓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삶의 주파수를 항상 불만 모드에 맞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의 모토는 나는 불만스럽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소위 불만 중독 등에 걸린 분입니다. 매사를 약간 삐딱하게 봅니다. 인생의 카메라 렌즈를 항상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에 비칩니다. 매사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자상을 갖고 있습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남 잘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불만스럽습니다. 항상 이마에 갈매기를 그리고 삽니다. 양볼에는 왕짜증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분 후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이 경향에 걸리거나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혹시 이것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구나 생각하면 빨리 감사 모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 모드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감사하는 태도는 삶 전체를 아름답게 비치는 햇볕과 같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 모드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어떤 불만족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를 높이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불만 모드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노동시장에서 일꾼을 모집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해 뜰 때 일꾼을 구하여 하루 한 대란씩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일손이 부족했던지 주인은 제3시 해 뜬 후 3시간이 지난 때에도, 제6시 정오 때에도, 제9시 오후 3시에도 노동시장에 나와 일꾼을 모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거둔 시기에는 매우 바쁩니다. 이은 포도를 제때 거둬들이지 못하면 손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12시, 즉 해지기 1시간 전에 시장에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질 때가 다 되었지만 그 일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하루 해가 지고 일이 끝난 다음 일꾼을 모아놓고 푼싹을 나누어 줍니다. 먼저 제12시 온 일꾼, 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 분삭인 한 대란을 줍니다. 그때 이른 아침에 온 일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대란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못 받아도 5달란트 정도는 받겠지, 5데나리 정도는 받겠지. 그러나 그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한 대란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투덜거립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대 앞에서 수고한 사람을 같이 취급한단 말인가?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주님의 이 비유는 누굴 향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당시 영적인 특권 의식에 살펴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지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영세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 소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갑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낙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썰은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19장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오늘 비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혜들 사이에 영적인 특권의식을 쌓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한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공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넘어지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인 자만심, 영적인 특권의식, 영적인 공로주의를 경계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흘리동이고 끝까지 승스럽게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너보다 훨씬 앞서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만 높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비교 모드에서 창조 모드로 전환하라입니다. 제일 먼저 온 자들이 오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란씩 받으니라. 바로 비교가 원망과 불평을 가져옵니다.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들은 한 대란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일을 마치면 한 대란의 분삭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해직이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한 대란을 받는 것을 보고 비교한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물론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처음 계약만을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비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대부분은 비교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자분들이 동창회 모임에 다녀오면 괜히 신경질이 납니다. 학교 다닐 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한 친구가 남편 잘 만나서 럭셔리한 패션에 고급차를 몰고 나타납니다. 남편 자랑을 늘어지게 하다가 오늘은 내가 제일 고급 음식으로 쏘겠다고 합니다. 따라가서 먹기는 먹는데 맛이 없습니다. 괜히 열등감이 발동합니다. 하가 치밀어 오릅니다. 집에 오면 반갑게 달려오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 수고가 돌아온 남편에게 공연히 바가지를 긁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공부 못한 친구와 자기를 비하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뻔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은 비교암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서로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하고 질투와 시기심을 유발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표를 의해 지으셨습니다. 얼굴도 다르고 개성도 기질도 은사도 다릅니다. 인생의 가는 길도 다릅니다. 우리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발견하고 내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됩니다. 내가 꼭 옆집 아줌마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친구를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색깔을 따라 살면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멋이요 행복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창조 모드로 바꾸십시오.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교 모드에 벗어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창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작품을 인정하십시오. 비교하지 말고 나의 나됨을 감사하며 즐기십시오.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걸 작품을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비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상 모드에서 은혜 모드로 전환하라입니다. 제일 먼저 온 자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공로의식, 보상의식 때문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보다 일찍 와서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하는 목적이 되면 문제입니다. 반대로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먼저 온 자와는 한 데나리라는 품삯을 약속하고 불렀지만 마지막에 온 자는 품삯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꾼들은 진작 불러갔는데 왜 이 일꾼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몸이 약하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뭔가 일하기에는 부족해 보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습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자기감과 집안 걱정에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 순간 포도원춘이 오더니 자기를 부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부름받은 일꾼이라면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요? 자기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해가 떨어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일 먼저 와서 일하는 품꾼과 마지막 품꾼의 일이란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먼저 온 일꾼은 하루를 때우면 품삯을 받는다는 보상심리로 일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온 일꾼은 나 같은 사람을 품꾼으로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보상심리로 일하는 사람보다 은혜의 사람 앞에 일하는 일꾼이 많습니다. 나같이 부자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소중한 일을 맡기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더 젊었을 때 부름 받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라도 불러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넘치는 파타야 선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온 일꾼이 하루 품삯인 대라원을 받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송구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돈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할지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를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기회만 되면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은 품삯처럼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공로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겨우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일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는 바로 이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죄를 하면서도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보다 먼저 와서 10시간이나 더 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공로의식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알아서 모셔야지.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더스 다이세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의 불만 이유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사역했는데 왜 교인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느냐입니다. 반대로 교인들의 불만 이유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불평이 있고 교인도 불평이 있습니다.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뭔가 보상받고자 하는 보상심입니다.
파타야 성교교회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첫사랑의 기쁨과 관계의 은혜가 넘쳤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상 모드나 공로 무대에서 빨리 은혜의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불만 모드에서 감사 모드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불러온 일꾼은 비교하고 보상심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풍건처럼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를 저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에게도 똑같은 분사시여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친구는 어제도 일을 못해 집안 식구들은 쫄쫄 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의 분을 받았을 때 저 형제의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해서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경쟁하는 상대가 잘 안 되면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캐저를 부르지는 않았는지요? D.L. 무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 참 고소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불만 모두를 이제는 주님의 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한 자에게는 더하여 넘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감사한 자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수동과 감옥의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환경을 보면 수동과 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원엔 평안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불만과 욕설이 있습니다. 수동과 감옥의 차이는 바로 감사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감사가 있으면 천국에 사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지옥에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습관이고 하늘의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의 삶에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촉매입니다. 감사는 바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비교 모드를 창조 모드로, 보상 모드를 은혜 모드로, 불만 모드를 감사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감사는 0.3초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 0.3초입니다. 감사를 위해 매 순간 0.3초를 투자하십시오.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말과 감사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 속에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